이 시간 이 새벽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레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 아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기도 당번일 때는 조금 부지런을 떠는 편인데 오늘은 알람을 3번이나 이렇게 하고 또 깨서 나가야지 하다 또 자고 또 알람이 켜져서 또 깨어서 나가야지 하고 하다가 마지막 알람에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4시 20분에 보통 이제 4시 20분에 그 교회에 이제 불도 켜고 이제 난로도 켜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놀란 마음으로 막 서둘러서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천천히 해라라고 하셔서 그래서 갑자기 평안이 왔지요. 그런데 이제 나가려고 다 했는데 아마 저하고 우리 박현일 목사님하고 동역한 지 한 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박현일 목사님이 새벽에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무슨 일 있냐고. 그래서 지금 나가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불이 다 켜져 있길래 우리 박 목사님이 일찍 나와서 다 해놨길래 다시 이제 우리 아내를 데리러 사택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원래는 중고등부가 특송을 하는 날인 줄 알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박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다고 한 게 우리 중고등부 부장님한테 전화를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더 웃긴 거는 전화벨이 딱 2번인가 울렸는데 또 우리 중고등부 부장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또 멀쩡한 이제 하셔서 이미 깨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죄송하다고, 나는 박 목사님한테 전화한다고는 어떻게 집사님한테 전화했냐고. 그래서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하고서 다시 이제 교회로 와서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름다운 우리 청년부의 찬양을 이 아침에 듣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요즘 기도할 것이 좀 많아서 또 신방도 할 게 많아서 좀 이렇게 좀 분주했더니 오늘 하나님이 조금 많이 재워주셔서 잠을 잔 것 같습니다. 벌써 어느덧 사순절 평화와 나음을 입는 새벽 기도회가 절반 정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또 우리 청년 고울이 어제부터 또 새롭게 금식 기도표를 내부적으로 짜서 우리 한광섭 장로님 또 김미옥 권사님의 둘째 아들인 우리 재민 형제의 긴박한 일들을 위해서 또 금식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가 돼서라도 이런 일들을 위해서 좀 금식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 청렬고울 각 우리 마을군 팀장님들이 알아서 다 금식 기도표를 차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재민이가 지난 토요일 주일 아주 되게 위급한 상황을 겪게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있는 듯 싶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해서 우리 다른 환우들도 있지만 기도해 주시면 지금 워낙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끝에 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9장서부터 45장까지는 특별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의 예언 활동을 한 마지막 끝에, 즉 40년째 있었던 남유다의 멸망의 순간에 대한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했습니다. 38장 말씀을 가지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정작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그도 불안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3번째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근데 예레미야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유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가감없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고 바벨론에게 저항하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절대절명의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 매국노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정확하게 자기의 심정을 나타나게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행여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했는데 그 이미 항복한 동포들에게 조리돌림 당해서 맞아 죽을까봐 그게 겁나서 마지막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무시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그건 우리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권면이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겪었던 아주 이 가슴 아픈 역사의 한가운데 속에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 수도 없는 수백 년의 포로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방의 나라의 포로에 끌려간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였던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정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는 그 사람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맞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못하겠다, 이거 잘못하는 겁니다. 이건 지극히 오만입니다. 그 정치적 성향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권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는 70년대 80년대 때 일컬어 국가조찬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우리가 흔히들 이 세상 사람들이 독재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시절을 무척 비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해내시기 위한 그 귀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권면되어졌던 그 이야기가, 내가 단순히 내 정치적인 성향, 내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그 정도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성경의 일관적인 권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제 38장과 오늘 39장 이하 45장까지 보면서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땅의 지도자가 결국은 자기의 창피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예언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평안 중에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든지 합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이 어떠한 상태의 지도자이더라 할지라도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들의 삶 안에 평안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맞지 않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고 순종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어렵더라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도 기가 막힌 이야기가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끝내 거부하고 있었던 시드기야가 무슨 짓을 하냐면 야밤중에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얼마 도망가지도 못해요.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기거하고 있는 그곳에까지 끌려가고서 그 시드기야 왕이 바라보고 있는 그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자기 아들들이 살해되어지는 장면을 마지막 본 그 누나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누나를 뺀 채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두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땅의 역사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끝이 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기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정작 기록해서 남겨놓은 이 글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그 백성을,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모세를 데려다가 그 백성을 끌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끌고 와 7년 반 동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거를 제비 뽑아 12지파에게 나눠주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사사의 시대를 지나 왕정의 시대를 통해서 다스렸던 이 땅, 이 하나님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장막에 언약을 주신 이 땅, 그 땅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눈알이 빼어지는
고통 가운데 멸망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끝도 이러는 걸까요? 하나님 잘 믿은 우리의 끝도 이런 걸까요? 공연한 오버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땅 역사에 재림하실 예수가 직전에 있을 이 땅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잘 믿는 자들이 주가 오시는 그 직전에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결국의 시간이 바로 그런 걸까요? 그러면 우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미 이스라엘의 육체적인 역사 가운데서도 성취됐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또다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도 시드기야처럼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엄연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 안에 수도 없이 반복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눈물겹게 하시는 이야기가 느껴지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땅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고난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글에 보면 마지막 때에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군대 장관이 예레미야를 살려줘요. 왜 살려줬겠습니까? 그도 2년 정확하게 18개월이죠.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다 들었거든요. 이 성 안에 있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희들은 살 것이고 바벨론에게 저항하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난 후에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거예요. 자기네 바벨론의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 바벨론의 편에 선에서 싸우다가 고난받은 줄 알고 세상의 바벨론의 장관인 느부사라단이 그를 살려준다니까요. 이 참혹한 역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성했던 그에게 맞닥뜨려지는 이 역사도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우리가 겪었던 친일파의 이런 일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데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죄악으로 관영한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나라조차도요, 그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모습 그대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동행하실 수 없었어요. 그런데 버릴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적의 나라에 7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악에 쓴 뿌리들을 다 도말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인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인 김상한 목사님이 지금 현재 여행이 불가능한 지역인, 즉 옛날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아시겠지만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종살이를 끝내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 있잖아요. 그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 네 명의 왕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다스렸던 페르시아의 땅, 현재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가서 순방을 15일 동안 순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페르시아의 첫 왕이었던 고레스, 그 고레스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신비한 게 뭐냐면 고레스 왕, 2500여 년 전에 고레스 왕의 무덤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레스 왕의 무덤이 왜 남아있는 줄 아세요? 알렉산더 왕이 그 페르시아 땅을 정벌하고, 원래 옛날에는 정복한 나라의 땅이 정복당한 나라의 왕의 묘소들은 다 부서뜨리는 게 상례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레스 왕의 무덤에 와서 고레스 왕의 무덤을 딱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그 고레스 왕의 무덤에 현판에 글이 써 있었던 거예요. 고레스 왕이 죽으면서 남겨놓은 글이 써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왕 중의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무덤이다. 근데 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제국을 다스리는 나라의 첫 왕이 됐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나라가 멸망해서 이 무덤 앞에 도달한 다른 제국의 왕이 있을 거다. 근데 너도 꼭 알아라. 네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무덤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무덤에 손을 대지 말아라. 이 글이 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왕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왕의 옷을 벗어서 그 고레스 왕 무덤에 덮어주고 무너뜨리지 않고 그곳을 떠나가고, 그 바로 옆에 있던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수도를 다 불살라버립니다. 하지만 고레스 왕의 무덤만큼은 무너뜨리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의 44장에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고레스가 나오기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 4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혹한 패망의 역사지만 그것이 참혹한 패망의 역사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영광스럽게 보존해 놓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 기가 막힌 섭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인생에게 닥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해요. 오늘 어떠한 일을 당하셨든지, 어떤 무슨 형편에 서 계시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전체의 스토리를 정확하게 아시고요, 내가 오늘 비록 어떠한 형편에 서 있든지 간에 그 안에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높은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오늘 순전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께서 친히 우리를 당신과 영원토록 동행키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 땅을 선포하며 권능 있는 입술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계열린교회 청년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